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구약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일반들을 자주 하세요. 예, 구약도 어렵죠. 생경한 단어, 문화, 배경, 관습들이 나오는데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은 그나마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쭉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신약은 특별히 배경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이해는 지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약이 극장의 화면이라면 신약은 화면 안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면이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신약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농축되고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 안에도 구약의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몇 문장 혹은 단어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사실 신약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의미도 많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돼요. 무슨 고민이냐? 한 장씩 보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느냐? 근데 아침 기도회이니만큼 너무 깊이 보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서 그냥 한 장씩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요한 사도가 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한 장로라고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인데, 근데 최근에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일부분 좀 동참하고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요한이 누구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고 알페오의 아들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다른 지역으로 웬만해서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고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요한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더군다나 직업이 어부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부 출신이 과연 이런 능숙한 헬라어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한글로 봐서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원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체를 보다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그리고 문장이 되게 유려하고. 그런데 과연 베드로와 지식적 수준이 비슷한 그 수준에 있는 요한이 과연 이렇게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겠느냐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요한일서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깊은 신학적 담론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문서, 요한일서가 쓰여진 기간이 언제냐면 AD 70년, 길어야 AD 100년 봅니다. 정말 길어야. 그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에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한데, 사도 바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유대교적 식견과 기독교적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회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최근의 근황입니다. 근데 저도 다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문체가 너무 비슷해요. 왜 우리 글을 쓰면 문체가 있고 그리고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유사성과 비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쓴 것인가? 초대교회 하면 늘 여러분들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 1절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 서신서는 일종의 형식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형식이요? 바울 서신을 예를 들어볼까요? 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요. 그리고 너 누구는 이렇게 나를 소개하고 받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의 성품을 따라서 급하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싹 생략하고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본론으로 갑자기 확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당시 그만큼 긴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긴급해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만 유익하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도덕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죠.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나오실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그래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저도 우주에 관한 관심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 가끔 가다가 우주에 관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천체 물리학에 관한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최근에 있는 강의들을 이렇게 봐도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천체 물리학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태초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증언을 해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이 허약하고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태초 너머에 계시는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없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어떤 학자가, 그 어떤 누가 얘기해도 유사일에, 역사가 잉태된 일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태초가 언제인 줄 알아? 그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제3차원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근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여부는 뭐에 의해 정해지는 건가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해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원래 요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란 말은 원래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런데 여기는 중성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실수한 걸까? 아니에요. 의도적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다른 것도 상징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말씀. 첫째는 신성의 그리스도를 얘기함과 동시에 복음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씀. 쉽게 정리하면 이거지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내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은 죽는 삶이에요. 저도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으면 그 하루는 되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달려있다.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한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지. 신앙은 늘 추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은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이 구체적이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 되게 힘이 없고 곤고해요. 지금 내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부천이라는 곳에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간증이 있는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와 함께 씨름한 삶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는가? 입체적인 정황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속도 썩여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도 해봤지만 나는 그에 의해 회복된 자요, 혈기가 왕성한 나 같은 자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정황과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거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자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매주 빠짐없이 던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경험이 없으면 신앙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은혜, 믿음, 예배,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용어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용어만 사용할 뿐 나는 그 어떤 힘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추상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추상성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되게 힘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지 아느냐? 너희 안에 난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너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이라는 특권을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살펴봤지만 마지막에 즐거움과 존귀로 끝나잖아요. 역시 복음의 성격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어려운 일을 뚫고 상쇄할 만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과 한 가지가 뭐냐면 기쁨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상실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 반복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사도 바울 그 서신 내내 관통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과연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소개하죠.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그 어둠이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사귀면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간대요. 어디요? 죄의 깊이와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단계로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면 기쁨도 오지만 결국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첫째는 원죄를 해결하는 그 감격에서 오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구습으로 남겨져 있는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져 갈 때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하지 않고 싶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는 그냥 죄를 자백해라 라는 의미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될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다? 죄라는 문이에요. 죄의 깊이를 깨닫는 문이죠. 이건 너무 당연해요. 거울을 보면 흠과 티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과의 사귐과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면 내 안에 수많은 흠결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 끝에는 결국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들을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 제가 그때 이거 잘못 생각했군요. 저도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좀 이렇게 봤어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책이었는데 갑자기 책을 읽다가 어떤 나무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더듬어가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무심코 내뱉은 말, 무심코 내뱉은 무심코 이렇게 쏜 눈빛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거다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면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인생 안으로 임재하셔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죄성을 통찰하고 감찰하시며 그것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 가운데 자백이 일어나게 하세요. 아,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은 후회할 자백과 고백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회개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결국 우리의 영혼의 질을, 신앙의 질을 좌우한다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귐의 시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